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로마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는 하나의 논쟁거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바와 같이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이 구절 때문에 결국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강한 문제를 제기하는 구절이 되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면 영생을 얻고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예수를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믿는 자답게 선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요 기준이 된다라는 이의가 제기되는 근거 구절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는 이 로마서를 시작할 때 로마서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맨 처음에 물론 복음을 선언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선언하고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왜 복음이 필요하냐로 넘어왔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그럴 때는 오히려 사상과 교훈과 내용이 아니라 구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설명을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를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로마서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구원을 설명한 다음에 논리적으로 맨 처음 따지고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이 왜 필요하냐를 납득시키지 않고서는 구원에 관한 설명은 사실은 그 무게를 잃게 됩니다. 구원이 왜 필요하냐? 구원을 왜 우리가 받아야만 되느냐? 그래서 등장한 것이 구원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너희가 이러저러한 일을 하는 걸 봐라 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만 전부 어떤 주제 아래 있는 것이냐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가 아니라 도대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우리가 왜 벌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벌을 왜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이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니라가 주된 내용이고,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악하게 산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내용이 됩니다.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 죄며 하나님을 모르고 거역한 것이 죄이며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심판인데,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형태는 뭐냐 그러면
악행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함과 선함을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고 결국 모든 심판은 죄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근데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며 거스려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인데 그 나타나는 모습은 언제나 악행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피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어떻게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며 그 심판을 우리가 면할 방법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논쟁 속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걸 뭘로 아느냐? 우리가 저지르는 악행으로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우리가 이런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시 6절로 가셔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각자 행한 대로 각자가 악하게 살았느냐 선하게 살았느냐로 그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것은 개인적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모두에게 차별 없는 그리고 철저하게 개인적인 심판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민족적 문제와 인종적 문제 또 식자와 무식의 차별이 없고 가진 자와 곤궁한 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11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라는 말 속에 포함된 것 같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백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후렴이 있는 것을 보십시오.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유대인은 자기네를 선민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을 대표해서 여기 등장한 이름인 헬라인은 거기 약속에서 제외된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자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의 구별이 없고 구원도 마찬가지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구별이 없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선민과 이방인으로 나누지 않으며 백인과 유색인종으로 나누지 않으며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로 나누지 않으며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로 나누지 않고 오직 이 두 부류로 나눕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 이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인간은 그런데 다 어디에 속했다는 겁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심판을 받기에 싸다.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하는 것이 지금 여기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 이르는 동안의 주제요, 중요한 내용의 흐름인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악행을 행했느냐 선행을 행했느냐는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의 선과 악의 구별이 아닙니다. 즉 권선징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교훈적이고 사상적이고 개념적인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하나의 나타난 형태를 얘기합니다. 즉 이제 성경이 나누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 보아서 말하자면 선행을 행하는 자와 악행을 행하는 자라는 이 구별을 그 원리적 차원에서 추적해 보면 성경이 설명하고 싶은 핵심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우선 성경이 나누는 식으로 이 두 그룹을 나눠보면 먼저 따지는 건 뭐냐 하면 이 두 그룹에 속한 존재들은 한 그룹은 선을 행하는 자요, 한 그룹은 악을 행하는 자인데 선행과 악행의 구별이 나타난 형태로서 구별되는 것 이전에 선을 행하는 자의 선을 행하는 이유, 악을 행하는 자의 악을 행하는 이유가 이렇게 진단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그리고 저들의 삶의 자세, 방향, 원리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먼저 설명되고 필연적인 결과로서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로서 나타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보십시다. 7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선이 도덕적 윤리적 차원이 아닌 것이 그 뒤에 있는 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 이것만으로는 분명치 않죠. 세상 사람들도 영광을 구하고 존귀를 구하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좋은 학교 보내려고 기를 쓰는 것입니다. 시집 장가 보낼 때 그렇게 좋은 가문과 맺으려고 하는 영광과 존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뒤에 있는 단어 썩지 아니함이라는 말 속에 포함된 것 같이 앞에 영광과 존귀는 그런 의미에서 영생, 절대적인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미 한번 본 바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가면 이 썩지 아니함에 관한 아주 대표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는 보물과 땅에 쌓는 보물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같은 돈을 교회에다 내면 하늘에 쌓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쓰면 땅에다 쌓는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건축 헌금을 강요할 때나 교회에서 뭘 해야 될 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그러니까 헌금을 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이 내용이 갖는 뜻을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물론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는 그 신앙의 한 행위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한 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결국 세상에 있는 가치를 주를 위해서 쓴다는 개념이 아니고 가치 자체가 하늘에 속한 것이냐 땅에 속한 것이냐로 나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하는 것들, 땅의 가치에 속하는 것들, 돈, 권세, 건강, 지식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씌워지는 가치, 보물은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 주의 이름을 인하여 멸시와 핍박과 경멸을 당하는 것, 주를 뒤따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래서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대는 것, 이게 하늘나라의 보물입니다. 보물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헌금함에 넣는다 이런 거 보물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헌금을 많이 한 건데 그 헌금 많이 한 게 보물로 될지 그냥 잘난 척으로 돼서 아무것도 안 될지는 그건 본인의 문제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러면 전부가 아니라 그 기도를 밤낮 누구는 좀 못 살게 해주시고 저는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건 뭐 완전히 꽝이에요. 꽝이 아니라 완전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그 뭐가 보물이냐는 건 가치관의 문제인데 영원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이 가치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묘사, 즉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하는 내용 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권위와 요구 앞에 무릎 꿇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것이 전제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이란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고 영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지 보통 윤리적 도덕성 차원에서의 선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래도 좋습니다. 그 선은 윤리적 도덕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하고 영적인 선은 윤리성과 도덕성을 내포하고 있게 되어 있어서 포함하고 있게 되어 있어서 신자로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도덕성, 윤리성에서도 언제나 합격점 이상을 받는데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이죠. 오른편 뺨을 맞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참는 것이 아니라 왼편 뺨을 내놓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중국에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처음 예수를 믿고 이 오른편 왼편 싸움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하루는 동네에 좀 가물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비탈진 산에 논농사를 계단식으로 이렇게 짓게 되었는데요. 자기 논이 위에 있고 이웃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논이 밑에 있었습니다. 물을 퍼다가 넣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물골을 막아놓고 물을 길어다 그걸 하루 종일 그 물을 길어다 자기 논에 채웠는데 자고 아침에 나가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더래요. 보니까 이 아랫 논을 가진 주인이 그 안 믿는 이웃집 주인이 물골을 탁 떠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암만 갖다 부어도 밤에 잘 때 물골을 탁 트면 다 아랫 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억울할 일이 어디 있어요. 남 나가서 물 퍼다 날리는 동안 자기는 집에서 아편 빨고 마작하고 있다가 놀고 있다가 밤에 자러 들어가면 싹 와서 물고만 트면 되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에 방법을 하나 배웠습니다. 그 다음 날은 아랫논에 먼저 물을 다 채우고 자기 논에 물을 채웠대요. 근데 이제 물고를 안 뜨더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항복을 해서 당신 어쩌면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더라 그럽니다. 대단한 실력이죠. 이게 선행입니다. 내가 위에 물을 채웠는데 아랫논에 있는 사람이 물고를 밤마다 와서 열어서 물 빼간 거를 그냥 화 안 내고 또 열심히 내 물만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논에 물을 채우고 나서 내 논에 물을 채운 여기가 신자들의 선행입니다. 거긴 당연히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사랑은 선행은 포함되고 넘치는 것이죠. 이 선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행을 도덕적 윤리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벗어나서 영적인 것이 어디에 증명되냐면 참고 선을 행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삶의 자세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삶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함으로써 그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고 영원을 추구하는 자로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자꾸 반대되고 충돌되는 겁니다. 그의 삶이 평탄치가 않습니다. 세상이 그를 놔두질 않아요.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가 정직히 살고 성실히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한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참고. 우리말엔 빠져 있습니다만 참고 인내하면서 라고 해야 그 본문이 제대로 이해되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참고 있다고 해서 보상이 곧 오질 않습니다. 그 참음을, 그 고난을 참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도 그 참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요.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의 영원한 싸움, 생명과 진리의 싸움을 세상이 그를 거스리고 반대하는 일을 참고 인내하면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8절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는다 그래요. 이 당을 짓는다는 것이 악한 자들의 악행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되는 표현입니다. 왜 당을 짓지요? 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자연인 하나님과 화목되기 전, 중생하기 전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거스리는 마음을 가진 존재라 그랬습니다. 그가 옳지 않은 일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옳은 일에 자신을 항복시키지 않고 옳은 일을 거스려서 고집을 부려서 합니다. 불허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으로 자기가 나쁜 일을 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틀린 것을 하는 걸 본인의 양심의 가책을 무마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동료들을 확보하는 겁니다. 동조자를 확보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랑 다투는 일이 있죠. 뭐 있지요가 아니라 많지요. 그렇죠? 하루에도 몇 번씩 누구랑 다툽니다. 근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물론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상대방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한 게 있는데 생각할수록 괘씸한 건 나는 10원어치 잘못했는데 상대방은 꼭 1억 원어치 잘못하더라 이겁니다. 따지면 사실 비슷하게 잘못한 건데도 사람이란 늘 자기 건 자꾸 깎고 남의 건 자꾸 키우는 법이니까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자꾸 크죠.
그럼 그 얘기를 돌아다니면서 하죠.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잠깐 잘못을 했더니 상대방이 어떻게 나에게 못되게 굴었는가를 얘기를 해요. 왜요? 내가 잘못한 것을 무마하고 상대방이 틀린 것을 자꾸 확인을 해서 복수를 해야겠는데, 복수하는 것이 틀린 것이요, 그걸 냉정하게 평가하면 잘못이 반반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 상태로 못하겠으니까 내 편을 만들어서 힘을 키워야 돼요.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조자를 모을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꾸 그 원래 있었던 사건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꿔나가야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내가 실수해서 커피를 그 사람 무릎에 쏟았다. 그랬더니 펄떡 일어나더니 아니 뭐 하고 있다가 이러세요. 원래는 사건은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내가 사과를 하고 아이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잘못했다 그러면 다예요. 이거 뭐 어떻게 이거 다 엎질러 놨으니 이렇게 하고 어딜 가요? 그러고 신경질을 내고 팍 가더라. 여기까지가 다였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아니 그렇지 어디 가려고 옷 입고 나온 사람 무릎에다 커피를 다 엎질렀으니 화내게 됐지. 이렇게밖에 동조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기 시작하면 아니 그랬더니 눈가를 동그랗게 뜨고 째려 한 30분이나 째려보더니 가더라 이거야. 그게 사실 없었던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그 얘기를 듣고 아유 나 같으면 30분이 아니라 1시간이라도 째려봤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니 째려보면서 그냥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것 같이 그러더라. 자꾸 확대되죠. 뭘 하려고 그래요? 이 당을 짓는다는 얘기 속에 자기가 틀린 일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기 위하여 동조자를 모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동조자를 불러 모으는 일을 왜 하게 되죠? 틀린 줄 알면서도 틀린 일을 고집을 부리려고 할 때 우리는 동조자를 불러 모으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당을 짓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당을 짓는다. 그러니까 저들의 악행은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의 선악의 기준에서의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려 못할 짓을 하는 일을 힘을 내요. 의지적으로 거스려서 하는 행위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악행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거스리는 마음보를 갖고 있는 일에 나타난 결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을 지어서 뭘 하느냐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시면 이 문제가 아주 잘 확대되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요. 그때가 언제냐면 죽었던 때, 하나님을 몰랐던 때, 중생하기 전에 모든 자연인은 어떤 사람으로 살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불순종합니다. 그 불의에 대하여 순종하는데 그 불의에 대하여 순종하는 걸 뭐라뇨?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다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그 자기 멋대로 한 것이 결국 뭘로 나타나느냐 할 때 악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행은 자기 멋대로 한 것이요. 자기 멋대로 했다는 건 무엇을 뜻하느냐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순종하여 진리에 불순종하여 자기 육체대로 쫓아간 불의를 쫓아간 일의 결과거든요. 진리를 쫓지 않은 것이 뭐죠? 당을 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과 무엇이 옳으냐를 아는 것을 기를 쓰고 반대해서 자기 욕심껏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만들어낸 것, 그게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이 악행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5장에 가시면 그 악행의 제목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죄인 줄 뭐 늘 아실 테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만, 이 시기, 분냄, 원수 맺는 것, 이건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이건 다 어떤 것들이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긁는 행위들로 인하여 생기는 것들입니다. 남의 마음을 긁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고 긁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원수를 맺게 되죠. 우리는 죄라 그러면 살인, 강도, 도둑질 이런 것은 분명히 죄인 줄 압니다. 우상숭배 이런 건 죄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이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불리함, 이런 것들은 어떤 죄인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말로 실수하지 마시고, 그 말은 마음으로 가진 시기심, 그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 말로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도둑질을 해간 사람을 화가 나서 칼로 찔러 죽이는 사람은 없지만 말을 고약하게 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훨씬 큰 죄악의 형태냐 그러면 말 잘못하는 건데요, 말이란 꼭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의 표정을 어떻게 잡느냐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쌀쌀맞은 표정, 어떤 경멸의 표정을 짓느냐는 건 말로 하는 것 이상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사람 마음에 칼을 잡게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참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악행입니다. 이 악행은 왜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생깁니다. 은혜를 입지 않은 자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며 사랑을 받지 않은 자는 남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떳떳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렇지 못한 자들을 자꾸 흉보며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행은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며, 또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자기가 심판권을 갖고 있다는 데서부터 이 감히 심판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 이것이 악행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지금 본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악행으로 인하여 천국을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악행이 근거가 무엇이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서 그 영혼이 중생하지 못하면 인간은 악한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악한 것밖에 욕심을 낼 수 없고 악한 일밖에 할 줄 아는 재주가 없습니다. 기껏 잘해도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선행은 그것이 자기 치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 같은 그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나를 죽여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십자가의 죽음은 아닙니다. 그 선행은 언제나 자기 치장입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자연인을 놓고 볼 때는 어떤 선행을 그 보상을 받지 않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재의원금을 걷는다든가 국가적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그 의원금을 거둘 때 이 매스미디어가 앞장을 서야 모금액이 언제나 많아집니다. 텔레비로 생중계를 하면 사람들이 많은 돈을 내죠. 신문지상에 이름이 크게 나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죠. 안 그런 사람도 있죠. 무명으로. 그 사람은 그거예요. 난 무명으로 냈다 이거예요. 그의 무명은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고 자기가 없으면 아무 존재도 필요 없다는 사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는 심판과 상급에 대하여 생각이 있을 수 없고 짧은 인생 동안
자기 멋대로 살자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저지른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악한 것은 벌받아 싼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남을 손에 끼치는 일을 우리가 거침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남을 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이 모든 본문들은 성경이 인간이 어떻게 벌받아 마땅한가를 증명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자식 하나 잘되게 하기 위하여 남의 자식을 끌어내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돈 주고 우리 자식을 학교를 붙이면 거기에 정당하게 들어갈 사람을 빼야 우리가 우리 아들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식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어디 좋은 데를 보내면 그것이 남과 함께 사는 일에 내 자식을 보낸 적이 없고 남이 가질 자리를 내 자식을 더 준비시켜서 뺏게 하는 것으로밖에는 우리는 아직 자식을 위할 줄도 모르며 자기를 위할 줄도 모릅니다. 우린 같이 사는 법을 모르고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자기가 양보해야 되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린 모두 모릅니다. 못합니다. 신자만이 합니다. 그래서 우린 다른 자입니다. 우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고 저 자연인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일반인들은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을 수밖에 없으며 자기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 오늘 우리가 본 이 로마서에서의 얘기, 인간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존재였느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지 않았다면 마땅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냐라는 말 속에 우리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복되지 않으면 십자가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그 전에 있었던 얘기, 십자가가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와 분노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가 확인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저주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얻어진 구원임을 알지 못하면 그 구원이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구원이 그냥 돈 내고 얻은 극장표에 불과하면 이제부터 영화 재미있는 거 해라. 그리고 영화 재미없으면 전부 발을 구르면서 돈 물어내라. 돈 물어내라. 그 소리밖에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만나서 당황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확보하고 있는 이 구원에 관한 약속, 취소될 수 없는 영원한 여러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의 여러분의 지위가 그 이후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특권이요, 허락된 운명이요, 약속된 복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값없이 치고 예수 믿었는데도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해주는 거 하나도 없더라. 복권을 사도 당첨되는 게 없고 내가 500원짜리라도 하나 당첨됐으면 내 말을 안 한다.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서 택시 잡을 때 기도를 골백 번 해도 택시 한번 제대로 잡히는 적이 없더라 부터 시작해서 온갖 불평을 늘어놓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직면한 참으로 참혹한 운명 앞에서 이제 삶의 길을 얻게 됐고, 그것이 우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얻어 이 복된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내가 무엇이 다른가를 구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특권들을 감사치 못하고 쓸데없는 것을 구하러 다닙니다. 쓸데없는 것을. 이 감사를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본성으로 있는 옛 성품으로 남아있는 것을 분명히 직시하셔서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그 일이 가능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을 기뻐하셔서 신자다운 길을 걷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못난 것을 주께서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미련한 것과 어리석은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사 우리로 이제 복받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시민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아직도 주를 거스리고 죄 가운데 살며 자기가 신인 줄 알며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남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저 불쌍한 자들과 우리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참혹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은혜를 입은 자요, 거룩한 자요, 이제 주의 나라에 영원히 면류관을 쓰고 살 자가 된 것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사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세상 속에서 악과 죄와 더러운 것이 기승을 부리는 이 세상에서 참고 선을 행하며 주의 자녀로 사는 믿음의 승리가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신자답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저 눈 감고 모르고 귀 막고 사는 불쌍한 이들을 위하여 참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온유하며 겸손하며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십자가를 진 신자의 복된 책임을 감수하는 열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